할렐루야! 크신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그 품에 끌어안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만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생명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2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묵상집 처음 제목에는 24절까지로 나와 있는데 본문을 보시면 25절까지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91면입니다. 레위기 27장 14절에서 25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에게 바칠 때에는 제사장이 그 집을 보고 많든 적든 그 값을 제사장이 매긴다. 제사장이 값을 얼마 매기든지 그가 매긴 것이 그대로 그 값이 된다. 자기 집을 바쳤다가 그 사람이 집을 도로 무르고자 하면 그는 본래의 그 집값의 5분의 1을 더 얹어서 물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그 집은 다시 자기의 것이 된다. 어떤 사람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밭에서 얼마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에게 바치려고 하면 그 밭의 값은 그 밭에 뿌릴 씨앗의 분량에 따라 매기게 된다. 예를 들면 그 밭이 한 호멜의 보리씨를 뿌릴 만한 밭이면 그 값은 은 50세겔이다. 그가 희년 때부터 그의 밭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고자 하면
그 값은 위에서 말한 그대로이다. 그러나 그가 어느 때든지 희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의 밭을 바쳐 거룩하게 하고자 하면 제사장은 다음 희년 때까지 남은 횟수를 계산하고 거기에 따라 처음 정한 값보다는 적게 매기게 된다. 밭을 바친 사람이 그것을 다시 물으고자 할 때에는 매긴 값의 5분의 1을 더 얹어 물어야 하고 그렇게 하면 그 밭은 다시 그의 것이 된다. 그러나 바친 밭을 그가 다시 사들이지 않아서 그것을 다른 이에게 팔면 그 밭은 다시는 그 주인이 되살 수 없다. 희년이 되어 그 밭이 해약되더라도 그것은 주에게 바친 밭처럼 여전히 거룩한 것으로서 제사장의 소유가 된다. 어떤 사람이 상속받은 유산의 일부가 아니라 자기가 산 밭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에게 바치려면 제사장이 희년까지 횟수를 계산하여 그 값을 매겨야 한다. 밭을 바칠 사람은 바로 그날 매겨 있는 그 값을 주에게 거룩한 것으로 바쳐야 한다. 희년이 되면 그 밭은 그것을 판 사람 곧 유산으로 받은 그 땅의 본래 소유자에게 돌아간다. 이제까지 말한 모든 값은 20게라를 1세겔로 계산하는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매겨야 한다. 아멘. 계속해서 서원을 취소하고 다시 물으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자기 몸을 주님께 헌신하여 드리는, 다시 말해서 봉사에 헌신을 한 경우에 대해 그 헌신을 사정상 취소하게 되었을 때에 대신 값으로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재산에 대한 것입니다. 집을 또는 밭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서원했다가 사정이 생겨서 그것을 취소하게 될 때에 역시 정해진 일정의 값을 대신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서원하여 바칠 때 그 집 혹은 밭의 값을 미리 잘 매겨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서원을 취소하게 되었을 때에 그 매긴 값을 기준으로 해서 5분의 1을 더하여 말하자면 위약금인 것이죠. 그것을 바쳐야 했기 때문에 애초에 바칠 때 그 값을 제대로 책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집의 경우에는 제사장이 처음 책정한 그 값이 그 집의 가치가 되고, 그래서 혹 서원을 취소할 경우에는 그 값의 5분의 1을 더 얹어서 물고 그리고 다시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밭의 경우가 좀 복잡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이것을 자세히 나누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각자 기업에서 조상으로부터 받았던 땅은 희년이 되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서원을 해서 바치게 되면 말 그대로 하나님께 완전히 바친 것이기 때문에 그 바친 땅은 희년이 되어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밭을, 토지를 바치기로 했다가 취소한 경우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서원을 취소한 경우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취소하면 그 가치의 5분의 1을 더 얹어서 밭은 다시 돌려받는 대신에 그 5분의 1을 얹은 액수의 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토지 값을 제대로 가치를 책정해야 하는데 토지의 경우는 희년이 되면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 값을 책정하는 것이 좀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예전 본문에서 얼핏 말씀드렸듯이 희년이 온전히 50년이 남아있는 그것을 그 토지의 본 값으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횟수가 지나면서 희년이 가까워질수록 그 값이 점점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밭을 누가 혹시 사가도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희년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따라서 그 토지의 값을 잘 계산해서 그 값에 5분의 1을 더 얹어서 값을 지불하고 밭을 되찾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과 계속 이어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서원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서약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취소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이어지는 본문에서 취소할 수 없는 몇몇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자원해서 서원했던 경우에 비록 내가 진심으로 서원했다 할지라도 사람이 미래를 장담할 수 없기에 부득이 그 서원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융통성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서원했으니까 반드시 갚아라, 지켜라 이것이 아니라 그래 부득이 못 지킬 수도 있지 이렇게 열어두셨습니다. 물론 어제 본문에서 나누었듯이 경솔하게 가볍게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아니기에 그 무게를, 그 가치를 우리가 마음속 깊이 간직하도록 지불하는 값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사람의 경우에 엄청난 값이었고 오늘 재산의 경우에도 5분의 1을 더 얹어서 그것을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서원한 것을 다시 무르고 취소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바칠 수 있도록 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요,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계신 깊으신 뜻입니다. 모든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잠시 빌려 쓰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가 이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바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십니다. 결국 바친다는 것 자체가 그러한 고백입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지만, 내가 누리고 있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 몸으로 깊이 느끼고 깨닫도록 교육적 목적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바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성숙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바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기에 그것을 취소할 수 있는 융통성도 열어두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받아내고 뽑아내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기에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님 닮은 온전한 성숙의 자리까지 이끄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기쁨을 체험하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시기에 때로는 취소할 수밖에 없을 때에 취소할 수 있는 길도 열어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 내용에서 따로 언급하지 않고 넘어갔기에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어제 사람의 몸값에 해당하는 그러한 취소의 값에 있어서 그 값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융통성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가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조정해
주십니다. 어제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서약한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정한 값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바치기로 한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고 제사장은 서약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따라서 그에게 값을 정하여 준다. 결국 오늘 본문 또 어제부터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하셔서 우리에게서 무엇을 받아내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선물로 주기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핵심에는 바로 우리의 성숙, 우리가 주님의 형상 온전히 담고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바로 그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에게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바치는 것도 가르쳐 주십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데에 우리의 참 지혜, 생명,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또 부득이 우리가 하나님 정해주신 기준대로 제대로 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융통성의 길을 자비롭게 열어주신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신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연보를 다른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나누는 그 경우에 있어서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입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또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아까워하고 이건 내 건데 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마음에는 복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애초에 무엇을 바치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 또 주님 닮아가는 그 온전히 성숙에 이르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자 하신 것이기에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넘치는 감사로 주님께 바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음이 중요하다 할 마음만 있다면 너에게 있는 대로 나에게 바치면 되지 않겠느냐? 없는 것을 내가 억지로 받아내는 하나님이겠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제는 온 세상 만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토지값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계속 희년을 염두에 두고 계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희년이 무엇입니까? 앞서 보았듯이 그 해가 되면 팔렸던 몸도 자유인이 되어 다시 돌아가고 팔렸던 땅도 다시 처음 기업으로 받은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해였습니다. 그 제도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생명도, 토지도, 이 세상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토대 위에 이스라엘의 경제는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터전 위에 이스라엘의 모든 삶과 신앙이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가슴 깊이 다시 한번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의 터전 위에서 그 믿음의 기초 위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헌신하면서 섬기면서 그것을 아까워하고 뒤집어 말하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만큼씩이나 했습니다라고 자랑하는 마음을 내 속에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된 일이 아닙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생색낼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억울할 것도 없고 오직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오늘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의 삶도, 나의 생명도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넘치는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면서 우리는 그저 주님께 드릴 수 있음이 기쁨이요, 주님 위하여 헌신하며 섬길 수 있음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억지로 받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융통성으로 자비로 받아주시며 우리와 대화하시는 그 주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생명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삶과 저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넘치는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것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모두 드리고 헌신하는 기쁨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 앞에 저희의 삶을, 마음을 드리며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며 감사의 응답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 주 예수님 중보의 자리에 동참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세상을 위해 이 한 주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온 모든 제목들 오늘 모아서 또 집중 기도 드립니다.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곳곳에서 큰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 주님께서 온전히 잠잠히 가라앉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참으로 시끄럽고 분주한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의 길로 온전히 중심을 잡고 주님만 따를 수 있도록 계속 함께 기도합니다. 주일 비록 비대면 예배이지만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위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또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